오늘은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림줄, 그래서 사마리아 아합 왕을 재던 그 다림줄 동일하게 유다를 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준이 동일한 것이 바로 공의인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죠. 만일 이를 멸하셨으면 저도 멸하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도인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 돌을 던지지만 저들도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도 예전에 몰랐지 않습니까?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저들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이 공의는 바로 성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의롭고 너희는 부족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배워라, 와라. 이것이 성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성교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33장 1절 말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12세라.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서 다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12세였으니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두 번째 삶을 살 때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두 번째 삶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이후에 5년이 지난 이후에 5년째 이 자기 아들 므낫세를 왕으로 책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심하게 아픈 이후로 두 명의 왕이 협정하여 다스린 그 기간이 되는 바로 10년간 함께 다스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 역사의 그 왕들의 그 기간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과 이 므낫세 왕이 10년이 겹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을 때 그때 이미 므낫세 왕이 7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5년 뒤 12살이 되던 해에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에 그때 므낫세를 왕으로 책봉해 놓은 상태로 10년간 협정하고 그 10년 지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진 것이죠. 므낫세 왕은 5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55년 가장 긴 시간이었죠. 그래서 실제적인 시간은 바로 45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악한 왕, 유다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을 행한 왕.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 버린 그 우상의 제단을 다시 쌓고 우상 섬기는 일, 자신의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까지 행하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두 깨워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왕. 그래서 모든 나라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한 이방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은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 것일까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데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죠.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 자기 아버지 때에 함께하였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을 돌이키기 위하여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그때 이 므낫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며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악한 왕,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지 않는 왕,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를 사로잡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크게 겸손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바로 역대기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므낫세 왕이 그 악한 왕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이죠. 나도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모르며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분방하게 세상 사랑하며 살았던 자. 그래서 멸망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세상에 악한 자가 다 멸망해야 되면 저 또한 멸망하고 이 자리에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또한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이죠.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바로 선교 감당해야 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다윗성 밭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사태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며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대부분의 왕들은 말년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여 높아져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왕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 이 므낫세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돌이켜와서 다시 우상을 제거하고 그 말년에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선한 왕, 겸손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죽어야 되는 자가 죽었다면 오늘 우리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내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며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인도하는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